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3인 3색으로 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당신이 교회의 소망입니다라고 인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교회가 되게 큰 개념인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한테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말씀을 좀 전할 수 있을까 묵상을 하다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본질을 많이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첫 시간을 그냥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PPT 화면 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24절 좀 다른 성경 구절이지만 좀 참고하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요. 나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 제가 이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일단 앞에 보시면 자 한자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앞에 잘 보이시나요? 네, 교회를 한자로 보니까 풀이하면 가르칠 교회 그리고 모일 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르치고 모이는 곳입니다. 이 교회라고 보통 우리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특히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일전에 제가 예수원이라는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다르게 좀 표현을 하셨어요. 네, 다음 화면이요. 네, 어떻게 바뀌었죠? 네, 앞에는 뭐였어요? 네, 가르침에서 사귀는 걸로 바뀌었죠. 이분이 사귄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무슨 얘기냐?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사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사람과 사람이 사귀면 뭐가 있어요?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코이노니아. 서로 모이는 거죠. 근데 저는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요즘 같은 이 개인주의가 좀 팽배한 시절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특히 함께 세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교회를 뭘로 생각해요? 예, 건물입니다. 여기가 지금 건물인데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예배당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를 예배당 이런 표현한 곳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단 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 교회가 바로 그 참된 교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뭘로 생각해요? 구제단체나 구호단체.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구제와 구호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본질은 결코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사교단체, 자, 친교단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니까 교회를,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야지. 나 예배에 소망이 있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만나러 가야지. 눈이 마주쳤어, 우리 지호. 그래요. 누군가를 내가 만나는 목적으로 교회를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참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 만나면 너무 행복해, 보고 싶어,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또 오류라는 거죠. 이런 교회는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게 바로 참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제 이웃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참다운 친교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끝으로 네 번째 뭐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하나의 이익단체. 네 번째가, 그렇죠.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있나요? 바꿀게요. 이익단체,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온 목적이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윤이 남지를 않을까, 혹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사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바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기 좀 앞서서 여러분 먼저 질문 좀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왜 다니세요? 그렇게 누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엄마한테 끌려 나와서. 예,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내가 마지못해서 엄마가 가니까, 아빠가 가니까 이 손에 이끌려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발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시절에 있을 때 교회를 가는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요.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가는 거예요. 예, 전 군대 현역으로 갔다 왔습니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자, 일단은 여튼간에 교회를 가는 목적이 순수하지 않고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우리 보통 아주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또 있어요. 12월 25일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이잖아요. 이날 뭐 받으러 가요, 우리가요? 선물 주니까 거기 가는 경우도 있어요. 1년 동안 교회 안 가다가 딱 그날 한 번 가요. 또 간 날 있죠. 부활절. 부활절 왜 가요? 계란 주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벤트식으로 교회를 간다라는 게 사실 교회의 본질을 많이 흐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맞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의 목사님이 신학교 나와서 교회를 차리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한마디로 목회자가 예배의식을 드리는 기독교 교회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성도가 주인도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성경을 위해서 제자들과 교인들한테 그냥 종교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예수님의 피가 있는 교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표현,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표현을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구주요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나요? 예,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삶이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있는 처소 가운데 우리 항상 100번이고 1000번이고 되뇌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함께 세우는 교회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그 다음 넘어갈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세우는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꾼. 꾼이 뭐예요? 뭘 할 때 꾼이라고 표현을 쓰죠, 우리가? 전문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근데 꾼의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꾼이 있습니다. 우리 남기현 형님이 사랑꾼인 것 같아요. 아멘? 네. 우리 강창 형님도 사랑꾼. 네. 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네. 쉽진 않습니다. 사랑꾼 된다는 게.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만능 재주꾼. 우리 누리하고 유리는 만능 재주꾼 같아. 공부도 잘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맞지?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꾼 중에 일꾼이 있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 근데 우리 강창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꾼입니다. 일꾼.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일을 즐겨하는 사람이 바로 꾼이에요. 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우리 말씀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우리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자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일꾼이 뭐냐면 섬기는 자 그리고 봉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충성된 일꾼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또 믿음의 말씀이란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고 좋은 교훈은 이 본문 말씀이 디모데전서 말씀이잖아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지켜온 바로 성경적인 교훈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 후서죠. 3장 15절, 17절 말씀 아마 암송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자, 찾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씩 밟아가면서 교회를 세워져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교회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준비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거. 첫 번째 뭐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연단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망령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악하다 그리고 속되다 경건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무가치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할 때 허탄은 노파들이 옛날 그 노파들이 아이들한테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과 또 여기서 말하는 허풍은요 무익하고 거짓된 교훈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교훈을 하고 경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기도와 구제에 힘써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에 힘쓰고 주를 위한 고난을 감내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그 주중에 성경 공부가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걸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시간과 물질을, 에너지를 쏟아서 거기에 또 내 우선순위 있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경건에 이르고 또 준비된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많이 집중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삶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계시는가요? 전 바라기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주지 않는 일에 에너지 쏟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육체의 연단 제가 그 집 지하에 있는 그 헬스장에 처음 어제 가봤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러닝머신기도 있고 또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기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해보니까 운동이 좀 쉽게 될까요? 몸이 굳어가지고 허리도 잘 안 펴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꾸준히 내가 연습을 하면 몸이 좀 유연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도 꾸준하게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 말씀이 더 가까워지는 거고 우리 경건에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는데 특히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반면에 경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은 현재를 말하는 거고 내생은 미래, 다가올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모든 것이 유익한데 특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금생은 뭐예요, 여러분? 내생의 약속은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보증수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암송하시나요? 영접하는 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로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그냥 외형적인 교회, 그냥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구주,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또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단순히 교회에 와서 왔다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경건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자, 둘째 이제 나왔네요. 자, 같이 읽습니다. 본이 되는 삶. 자,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단어가 뭐냐면 연소함입니다. 연소함. 자, 연소함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린아이나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군대에 나갈 만한 다 자란 사람으로부터 한 40세 정도까지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바로 연소함이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전 나이가 많아서 교회 봉사하기 힘들어요. 전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찬이가 어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아멘. 우리 주빈이 마찬가지로 주빈이도 하나님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또 피아노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저마다 달란트 주셨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 명 한 명 지체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또 사용되어지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말과 행실에 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저는요, 우리 교회에 딱 오면서 느끼는 게 배울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우리 교회가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왜 많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들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연약하고 다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지만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보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에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여러분 본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분만 보면 우리 남기현 집사님을 보면 왠지 마음이 좀 평안해져. 아멘. 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는 저분 때문에 난 교회 오기 싫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평안을 주고 또 화평을 주고 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그냥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자,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늘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 정규적인 기도 시간 외에도 교회에 내가 대표 기도하는 거 외에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중보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난 기도는 오늘 대표 기도니까 한번 해야지. 기도문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의 삶과 우리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지식을 쌓고 정보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에 오면 난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고백. 그냥 내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좀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이제 또 하나님께 준비된 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행하자. 아멘. 자, 여러분 저는요 그 읽는 것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바로 성경 낭독.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권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세워지는 거죠. 그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제가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뭔지 아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뭐 사실 많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딱 교회를 떠나면 뭐 생각나실 것 같아요? 말씀 참 잘 들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정말 교회에서 내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났는가? 그럼 체험, 그럼 고백이 있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숙함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정말 나의 모난 부분이 좀 깎아지고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잖아 우리가요. 어려운 길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예수님처럼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인생 가운데 내가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높이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자신을 세우시고 하나님 없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주 편한 그릇으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축복하고요. 저런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범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일단 고백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총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경건을 이루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모든 일에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거. 좀 바라긴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몸된 공동체 함께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세워져 갈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